유다의 왕 므낫세는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열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자였습니다. 그가 12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약 10년 동안 12살의 어린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약 22살쯤 되었을 때에 유다의 단독 왕으로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55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유다 나라에 참 우상이 숭배하였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행하였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자행할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이 55년의 기간은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에서는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땅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다스렸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에서 떠났던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도 있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원래 신앙인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이사야서 62장에 보게 되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 이름을 헵시바라 하라, 그 이름을 뿔라라 하라. 자, 이제 이 므낫세, 그의 아버지도 신앙이 좋고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형식으로 있었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가 활동할 때에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말씀으로 나아갔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므낫세 왕은 그 말씀에 귀를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환난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의 영적인 유산도 받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곁에서 끊임없이 간청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므낫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수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므낫세가 환난을 당할 때 선지자가 전하여 준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영적 효력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길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옵니다.
므낫세가 결정했던 이 시기,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그가 결정했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은 그의 인생을 다 걸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가 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익을 주었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던 므낫세가 그의 인생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 보지 않았던 분들 있습니까?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중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를 해 보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렀지만은 그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입니다. 그게 원래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창세기 41장 51절에 가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요셉이 애굽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아스나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얻었던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왜 므낫세라고 했냐면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 심지어 무엇까지 잊어버리고 싶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들을 낳았어요. 히스기야도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호시탐탐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 제국을, 남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이 정세 앞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 끊임없이 아수르가 괴롭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히스기야도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유다 나라의 미래를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현재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형편은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요셉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항상 그의 곁에 누구를 두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그의 곁에 두고 선지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과 히스기야는 비록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는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삽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므낫세가 통치할 때에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므낫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다른 거는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본문 10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역대하에서의 저자는 더 아주 이 므낫세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이라면, 역대기의 기록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르셨다는 표현은 달라요. 말씀은 선지자들로부터 듣는 것이고, 선지자들로부터 듣는 이 말씀을 역대기의 저자는 말씀이 이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므낫세에게 이르셨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왕까지 5대 왕, 유다의 5명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므낫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다가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즉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지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지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이 톱으로 켜짐을 당할지라도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을 때에 그 생각에 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듣기 싫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다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므낫세가 들을 때에 듣기 싫다 이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죽일까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이 분노가 얼마나 극렬한지 이사야 선지자를 유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셨냐면은 말씀으로 이르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중에는 영적 므낫세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 므낫세입니다. 영적 므낫세이기에 일부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은 잘 기억해요. 돈 빌려준 것도 잘 기억하고, 그죠? 세상은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잘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본 것들이 탐욕의 이 안목의 정욕에 관계된 것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요. 언젠가는 내가 저거 사야 돼. 안 잊어버려요. 세상의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참 우리는 이거는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세상을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망각해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 침체도 오고 영적 타락도 오고 영적 폐역도 오고 영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보면은 그가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가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하고 공동으로 통치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단독 왕이 올랐을 때에는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들을 다시 아버지가 허물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아세라상을 또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1월 성신,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제단의 마당에다가, 그 제단의 마당은 뭘 하는 데냐면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1월 성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므낫세 왕이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울타리가 있고요.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에 들어오면은 마당이 있고요. 이 마당으로 지나게 되면은 성소가 있게 되고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울타리부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부터 포함이 돼가지고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까지 전부 성전인 곳입니다. 여기에는
흠이 있거나 아니면은 병이 있거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의 앞마당에 이방 종교의 제단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있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므낫세 왕이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의 신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 앞마당, 그것도 제단이 있는 곳에 이 므낫세 왕이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는데, 므낫세 왕의 영적 이런 패역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왕의 영적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모든 열왕기서의 표현대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요. 빨리 가서 저 므낫세 왕이 행하는 패역을 보고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므낫세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동안 그냥 막 방송 설교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변에 두면서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므낫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선지자를 죽이거든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선지자를 동원했는데 듣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을 딱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유다 나라 힘없이 무너졌어요. 유다 나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결박을 당한 채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땅,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대.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 바벨로니아 이 지역은요, 아래 지역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고 위쪽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므낫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 시간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를 향하여 이제는 매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그 보혜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세상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까지 가져오냐면은 자기들 마음, 영적으로 가장 깊은 그 마음에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그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려 온 여러분 모두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그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제 앞에 하원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찾아가서 음료 이렇게 바카스 한 박스를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니까는 왜 가져오시냐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근데 가서 음료를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네셀 공동체 양로원에 심을 꽃을 좀 샀어요. 뿌리로 올라오는 꽃을 좀 사가지고 시설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만 원씩 사가지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하나가 4,000원이니까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25개 정도 사가지고서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 이렇게 이제 심었어요. 심는데 이렇게 심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심잖아요. 이제 잘 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심길래 가서 발로 꾹꾹 눌렀어요. 이제 흙이 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도록 헉헉 불렀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럴 때에 나무를 땅에 심고 난 다음에 뿌리가 내리도록 그냥 심고서 그대로 두지 않고 흙을 덮어가지고 꾹꾹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뿌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뿌리가 깊지 내리지 못하게 되면 므낫세 왕처럼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세상의 것들로 이 안에다가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로 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우면은 뿌리는 더욱 견고하여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면 영적인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더 질투하셔요. 여러분들 다 질투하시죠? 다 알아요. 저도 질투하고 여러분들 다 질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질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냐면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뺏기냐면 세상에 뺏기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므낫세 왕에게 아수르 제국을 통해 가지고 그를 공격하듯이 영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로 끌려갈까요? 그때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결박을 당하여 가지고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 세상에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견고하여질 것이고 세상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요. 이제 아수르 제국에 끌려서 바벨론 땅에 갔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므낫세가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악한 일만 일삼던 므낫세에게도 환난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환난이죠. 한 나라의 왕인데요, 유다 나라의 왕인데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을 포로로 잡고 갔는데 그냥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이 왕을 끌고 갑니다. 엄청난 환난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므낫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들이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므낫세 왕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므낫세를 결박해서 끌고 가도록 한 거예요. 만일 이 유다 나라가 북쪽에는 아수르이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다면 애굽 왕이 와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포로로 끌고 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정말 아수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했었는데 아수르 왕이 므낫세 왕을 끌고 간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열왕에 비유를 맞추던 그가 세상의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는 거죠. 근데 끌려간 상태에서 그는 어떠했을까요? 참 환난 가운데서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신앙이 흘러오는 거죠. 비록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이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아수르에 결박당하여 가고 난 므낫세는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고 자기 자신도 세상 신을 따랐으며 살았으나 환난을 당할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아니,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어요. 왕관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모습은 비참하게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상태로 끌려간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니까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포로된 그 땅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왕관도 없고 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겸손입니다. 참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부이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여 살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오히려 그 내가 의지하였고 살았던 그 세상, 내가 좋아했던 이 세상, 이것이 역으로 나를 결박해가지고 나를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 교만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거예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겸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연약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먹고 살기 좋아진 시대이지만은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는, 연약한 존재이니까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승진의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어떠할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 이겁니다. 연약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환난 중에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에 끌려갔을 적에 그가 기도하는 이 기도, 그는 어떤 방법도 안 취했어요. 유다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무기예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의 신을 향합니까? 1월 성신을 향합니까? 아세라상을 향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왔던 그 잡신들을 향합니까? 아닙니다. 성전의 실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였구나. 안개였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악한 왕이 기도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왕이 기도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패역한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므낫세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므낫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땅에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수많은 날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히스기야하고 어머니가 헵시바면 뭐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의 응답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악행을 저지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부분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나와요. 므낫세의 삶이 바뀝니다.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지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무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 이걸 아셔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즉, 이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이들은 복음을 들고 나갈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대적들이 그 앞에 있겠습니까? 그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의 내용들 안에 항상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결박을 당하여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결박을 풀어서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는 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패역한 자였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므낫세의 모습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에 세상의 것을 가득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였고, 영적인 상황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었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기에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의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였고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쇠사슬로 결박해 버렸습니다. 므낫세는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므낫세의 입에서 그제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때에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세상의 것들을 안에 둡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박을 당합니다. 세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악한 므낫세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들을 도우시사 그 긍휼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이들이 그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